5월의 세 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각 소그룹에서 또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예수님 닮은 멋지고 근사한 선생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그녀를 어렸을 때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그의 동생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게다가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안질까지 악화되어 양쪽 눈을 모두 실명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며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자살은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정신병원 독방에서 처절하게 질긴 생명을 유지하며 저주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인생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던 그녀의 병동을 하루도 빼지 않고 찾아오는 은퇴한 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간호사의 이름은 로라였습니다. 심한 정신병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소녀도 어느덧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듯 그 무엇에도 그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도 상대하지 않고 철저한 고독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에 날마다 그녀를 찾아오는 로라에게는 손길은 그냥 눈길도 주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하지 않고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찾아옵니다. 병원 측에서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사탕과 쿠키, 때로는 먹을 것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미 실명한 가운데 있었던 그녀에게 간호사 로라는 매일 같은 말을 잊지 않고 합니다. And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로라는 여느 날처럼 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제 앤에게 주고 간 쿠키가 하나 없어졌다는 사실에 얼마나 반색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라는 전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앤에게 또 말합니다. 앤,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순간 앤의 병실 창살 틈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앤의 괴성이 터져나옵니다. What? God loves me.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No, nobody loves me. 아니야.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My mom and my daddy, my doctor, my family, 그 누구도 나의 엄마, 아빠, 내 의사, 내 가족들,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라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6개월 만에 얻는 반응. 로라는 그 순간 창살템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줍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앤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앤은 놀랍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로라는 다시 앤에게 바바라는 성직자를 소개합니다. 앤과 바바를 통하여 앤은 점점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앤의 가슴속 깊이 영혼의 한가운데 새겨지자 절망과 포기에 어둠이 그쳐가고 새로운 소망의 햇살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절망과 흑암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앤은 보스턴에 있는 파킨스 맹학교에 들어갑니다. 6년간 노력 끝에 그녀는 최우등생으로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게 되었고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앤은 뛸 듯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어느 날 앤은 보스턴의 중심가를 흐르고 있는 찰스 강변을 걸어가는데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하나 뽑아듭니다. 미국의 남부 알라바마주에 있는 터스칸비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죠.
그 광고에는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입주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광고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20시간 넘게 터스큰비아 마을로 그가 갑니다. 그 장애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삼중 장애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간 그 애인이 저 유명한 모든 스승의 사표가 되는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앤 설리반은 무려 48년 동안 헬렌을 위해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만약 로라와 바바가 없었다면, 만약 앤 설리반이 없었다면 헬렌도 없었을 겁니다. 훗날 고통받는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이 된 헬렌 켈러에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헬렌을 교육하고 평생 헬렌에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앤 설리반에게도 똑같은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위대한 스승 로라 간호사,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한 위대한 스승 앤 설리반의 헌신과 사랑이 한 사람의 운명 일생을 바꾸었고 역사의 한 토막을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하였는가를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스승이 참 위대한 스승입니까? 5월 15일이 스승의 날, 교회에서는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참 위대한 스승이 누구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루이지애나 출신의 교육학자요 언론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아스 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1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명언제족이라고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 몇 가지만 소개하면, 평범한 스승은 가르치는 말을 합니다. 좋은 스승은 자상한 설명을 합니다. 월등한 스승은 실제로 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대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하여 감동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하면 성취할 수 있고 꿈꾸면 그대로 될 수 있다. 성공의 비결은 남들이 잘 때 공부하는 것, 남들 빈둥거릴 때 일하는 것, 남들 놀 때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바라기만 할 때 꿈을 갖는 것이라고. 반대로 실패하는 법은 남들이 공부할 때 자고, 남들이 일할 때 빈둥거리고, 남들이 준비할 때 놀고, 남들이 꿈을 꾸어 그것을 실현해 갈 때 그는 바라기만 하는 사람, 그들은 인생을 실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 보십시오. 어떤 선생님이 가장 위대한 선생님인가? 첫 번째, 세상 명예와 권세를 얻도록 가르친 선생님. 두 번째, 세상의 부와 물질, 경제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친 선생님. 세 번째, 인간다운 윤리 도덕적 삶을 가르친 선생님. 네 번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친 선생님. 다섯 번째, 인류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도록 가르친 선생님.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도록 가르친 선생님, 명망 높은 예술가로 나를 키워주신 선생님, 탁월한 정치인으로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인생을 멋지고 근사하게 살도록 가르친 선생님, 출중한 경제인 대기업 회장이 되도록 가르친 등등 철학과 사상을 가르친 선생님, 탁월한 지도자로서 선생님, 수많은 선생님이 있는데 나는 어떤 선생님을 가장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하는가? 현대적인 감각은 돈 잘 벌게 해주는 선생님이 제일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 돈 벌어갖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갑자기 다 표정관리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면 돈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만나지 못하는 그런 만남, 부모를 만나는 거, 형제, 친척은 내 맘대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만나는 게. 여러분도 누차 들었지만 요새 애들의 꿈이 뭔가 하면 재벌 2세래요. 근데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니 2세가 절대로 될 수 없죠. 저는 소원이 있어요. 재벌 아버지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아들 보니까 재벌 되기엔 틀린 것 같아서 재벌 할아버지나 돼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재벌 2세가 많죠, 꿈은. 근데 뭐 아버지가 가난한데 재벌 2세가 되겠습니까? 부모님 내 맘대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선택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 선택에 의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 어떤 부모님, 형제, 친척 만나는 것보다 그 어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 선택과 상관없는 만남, 주어진 만남, 생리적인 만남, 절대적인 만남, 그러나 나의 선택 의지에 작용해서 만나는 만남,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영혼을 결정하는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미래가 바뀝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거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가장 소중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간 30년, 50년, 70년 그 기간을 잘 사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필요하죠.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 영향을 끼친받죠. 1995년 한국에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강남의 중심지 부자들이 많이 드나들고 유명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이든 쌓기는 힘이 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에 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5층짜리 백화점이 그대로 무너져 500명 이상이 희생했습니다. 조금 후에 닥쳐올 처참한 비극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현장에서도 3명이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는데 가장 오랜만에 구출받은 사람이 13일 만에 구출받은 18살 어린 소녀 유양? 과연 그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의 구렁텅이에 갇혀 있으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되면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깜깜한 흑암 속에서 그리고 곁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마실 물조차 없어 오줌을 받아 마시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평소에 엄마가 들려주는 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 어머니는 절대로 고학력자가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가정의 주부도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의 병간호와 생계를 도맡은 가난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상고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인 오빠의 뒷바라지와 생계를 돕기 위해 취직한 딸에게 늘 희망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유양 이름이 유지환인데, 지환아, 너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실 거야. 너에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어머니는 언제나 딸 지환에게 믿음과 희망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유양은 죽음이 바로 곁에 있는 바로 그런 처참한 장소에서도, 아비규환 속에서도,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평소 엄마가 들려주던 희망의 말을 곱씹으며 그곳에서 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13일 동안이나. 부모는 가장 중요한 스승입니다. 참된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 긍정의 말, 참 미래지향적인 말을 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애들한테 화날 때 하는 말, 빌어먹을 놈아.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들이 빌어먹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제 친구 가운데요, 굉장히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어머니셨는데, 이 어머님은 화만 나면요, 제 친구의 아들인 애들에게 어이구 이 부자가 될 놈아, 어이구 이 부자가 될 놈아. 그래서 그 아들이 요새 부자로 산다니까요. 부흥사 이야기 여러분도 잘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이게 잘 사는 건 어릴 때 맨날 우리 엄마가 줄줄 흘러내려올 때 완행, 올라갈 때 급행, 올라갈 땐 급행, 내려올 때는 완행. 근데 코 풀면서 종이 갖다 대고 흥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새 흥하다는 부분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생명이 남은 단 몇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도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죽어가는 십자가의 강도를 구원하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다 갚았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알고 있으면서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성의 주일 아침,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 위대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인가?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을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를 부자로,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명망 있는 사람으로 키워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그저 30년, 50년, 60년, 70년 잘 살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원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절대 진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주님 또 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스승은 그 어떤 스승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절대 진리를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생님인 이유가 겸손하고 예의 있는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실까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격식이 필요합니다. 격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지만 격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깝다고 예의를 넘어서는 건 있어요. 예의를. 그러나 예의를 무시하고 아주 예절을 갖추지 않고 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격식이 더 있어야 되고 더 예절을 갖추어야 하고 더 바르게 대해야 되는 것이 참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무릎을 꿇고 친히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바닥에 무릎을 꿇은 김에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물을 다 정리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푸시고 다 정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정하시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스승으로서 격식과 예의를 잘 갖추셨을까요? 조금 전에는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더니 다시 정색을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더 잘 갖춰요. 사랑하니까 아무렇게나 만나요? 아니죠.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오라고 그러면 몸빼바지 입고 스리박 끌고 가서 만나죠?
꾀지지한 모습으로 대통령이 불러줬으니까 다 때 빼고 광내고 옷 입고 착 합니다. 하물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중앙 침례교회 부목사 전도사 할 때 청바지를 입고 교회 한번 왔어요. 원로 목사님께 직사하게 야단 맞았어요. 저는 왜 이렇게 직사하게 야단 맞은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지질이 못난 인간이었던가 봐요. 야, 여기가 일터냐? 청바지 입고 오게? 그 이후로 저는 청바지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대통령 만나러 오라고 그럴 때도 뭐 장관 국회의원 만날 때도 다 정장하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기에 제대로 격식을 안 갖춘다. 저도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좀 캐주얼하게 자유스럽게 지내는 거 100번이면 적어도 예배만큼은 격식을 갖춰야 돼요. 조상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할 때 몸빼바지 입고 그냥 제사해요? 서리빠 질질 끌고 와서 제사합니까? 예배는 제사야. 희생제예요. 희생제. 예절을 갖춰야죠. 바지 입었는데 허리띠도 안 매고 또 폼 잡는다고 브라우스 입으면 앞에는 이렇게 바지 밑으로 넣고 뒤에는 안 넣고 벨트는 안 하고 뭐 이상한 모양에다가 예절을 갖춰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왠지 젊은이가 안 오게 생겼다. 예절 갖춘 젊은이 오세요. 예절 갖춘 젊은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절을 갖춥니다. 예수님도 예절을 다 갖춰요. 서성이신 예수께서 격식을 갖추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두말할 것도 없이 자세를 가다듬고 제자로서의 서성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격식과 예를 갖추어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는가?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자리에 격식과 예를 갖추고 주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훌륭하고 탁월하신 선생님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12절 아까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기서 너희가 아느냐? 어떤 뜻으로 하신 질문이죠? 너희가 아느냐? 안다는 말은 너희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런 말입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는 것만큼 봐요. 아는 것만큼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독일어 아는 사람은 독일어가 들립니다. 독일어 모르는 사람은 암만 해도 안 들립니다. 스페인어 아는 사람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거 알아? 보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자신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 주님의 사람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곁에 계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온 눈 위를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에 보면 예수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그림 보셨죠? 사진 보셨죠? 저는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안만 봐도. 어떤 날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미술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책 보면 그대로 다 보여요. 영적인 것은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것이 보이고 영적인 것이 들려지지만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들려줘도 못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오감을 가져, 아니 영감을 가져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은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본을 보였어요? 그렇게 행하도록 하려고. 주님은 지나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기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누가 크냐,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이제 몇 날이 못 돼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에게 팔려 넘겨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진짜 섬긴다는 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앉아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는 자리에 계실까요? 섬기는 자리에 계실까요? 섬기러 왔으니까 섬기러 오신 자리에.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계신 게 아니에요. 헤롯의 왕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마구간에 계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만나려면 내 발바닥에 말똥 묻힐 각오를 하고 마구간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섬김 받는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지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내가 뭔데, 내가 목사인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내 자리가, 내가 장로인데 여기 장로 자리 어디냐.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섬기는 자리에 가야 예수님이 있지, 섬김 받는 자리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왜 그렇게 높은 자리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없는 자리만 골라가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계신 자리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 안 계신 자리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다 예수님 계신 자리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높은 자리를 좋아해죠? 낮은 자리로 가야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본이 뭐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연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높아지려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대접받으려 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티끌보다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발밑에 짓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티끌에조차 짓밟힐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진리의 한 모서리를 조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단어, 원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낮은 지대, 빈터. 물을 부으면 어디로 가요? 물은 낮은 곳으로 갑니다. 진공 상태가 되면 그 진공 상태를 메우려고 끊임없이 공기든 물이든 그쪽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9장에서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의 낮고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생명과 기쁨과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르치기 위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엔더레스 러브, 끝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모님과 선생님, 신앙인인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갈기갈기 찢기시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 제자들의 배반과 유대인들의 멸시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지옥의 그런 고통까지 다 감당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처절하게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참된 사랑의 표시요, 그것이 참된 서성의 사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선의 선장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11살 때부터 선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아버지의 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불행했던 그의 어린 시절과 거친 선원 생활로 그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포악한 그의 성격과 부도덕한 그의 생활에 아버지도 끝내 두 손을 들고 그를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며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던 그는 끝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짓고 방탕하며 감옥에 갇히는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망 없던 사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구해서 책을 읽게 됩니다. 그가 읽은 책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의 삶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의 품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목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뒤 멀리 타락하여 방종한 삶으로 헤매고 있었을 때 밑바닥에 떨어져 방황하던 인생을 건져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망적인 인생이었던 자신의 그 모든 삶을 완전히 뒤로하고 어머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 그의 마음속에 시가 떠오릅니다. 그는 얼른 그 시를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는 나이 39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버킹엄에서 16년을 미국의 영국의 케임브리지 올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27년 또한 43년 동안 죽기까지 목회를 열심히 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설 수 있는가, 인생의 방황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가, 신앙의 고민 때문에 번민 때문에 지금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인생의 어려움, 환난과 여건과 시험 속에서 굳건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여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스승이 있지만 진실로 영원한 참 스승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국영수를 가르치는 선생님, 참 귀한 분들입니다. 삶의 도덕과 삶의 도리 원리를 가르쳐주고 예절을 가르치신 부모님, 참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영원히 위대한 참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본인에게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 닮은 아름다운 삶의 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 없는 기도로 하나님, 저도 예수님 닮은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처럼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좋은 선생님, 탁월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사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 스승으로 모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